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4절로 10절을 읽었는데 1절 이하부터 10절까지 한나의 찬송이죠. 기도하여 아들을 얻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찬송하고 있는 한나의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바르게 알고 기도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여 아들을 얻고 나자 갑자기 없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갑자기 알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자기를 격동시키는 분인나의 격동, 많은 고민과 번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죠? 낙담 좌절, 뒤로 물러가고 자기 대적과 더불어 싸우고 남편에게 저 분인나와는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이런 이 백엔리 송사를 벌이게 되면 그 가정은 이제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아무리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오직 자기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의 고통스러운 고난의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아들을 얻은 다음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워서 알고 믿고 있는 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살펴본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한나가 배우고 체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첫 번째로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없으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 이전에 피조물인 인생과 무한히 구별되시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조물과 무한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인생과 죄 많은 인생과 다른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자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셨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구약의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제거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던 모든 성전의 휘장들이 제거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기에 합당한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반석은 견고한 터요,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쪼개지지 않는 견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배워서 알고 체험하고 누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나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거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 상황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죠. 그러니까 진실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행동을 달아보시고 판단하시는 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 누구신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과
전지하신 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 사람 상대할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높은 자리, 그 다음에 부하게 하셨고 많은 자녀를 주셨고 유복하게 하신 자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역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 뒤에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자연신론, 영어로 얘기하면 디이즘 또는 이신론이라는 그런 신학이 한때는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들의 법칙에 맞게 돌아가도록 프로그램에 놓으시고 그저 세상 역사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게 이제 자연신론, 디이즘, 이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학에서는 힘 있는 사람은 영구하게 힘을 가지게 되고요. 또 없는 사람은 항상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머리가 좋다는 자연신론 신학자들이 그런 쓸데없는 신학 이론을 세웠는데 유대 한 여인이었던 한나는 이 찬송을 통하여 한마디로 정리를 하죠. 그런 자연신론, 이신론은 쓸데없는 신학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당신의 백성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임하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힘과 또 물질과 또 자녀를 많이 부어주신 그 유복한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 낮추시고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자녀도 없고 빈털터리인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녀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시 하늘을 가르고 임하사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복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 안 해드리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건 그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처럼 연약한 인생이라도 내게 찾아오시고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이런 역사,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8절을 통해서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만한 악인은 꺾으시고 겸손한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나의 찬송 두 번째 시간 역전의 하나님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한 10여 년 넘었나요? 한국 영화 중에 역전의 명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명수가 무슨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사람이 아니라 역전에서 엄마가 하는 국밥집에 심부름하는 역전에 사는 명수 얘긴데요. 네. 그래서 역전에 사는 명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내리우시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자를 높이시는 말 그대로 역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근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역전의 은혜는 세 가지 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나가 4절 5절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먼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자, 용사의 활은 꺾이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용사는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대신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러니까 용사와 비교할 수 없이 넘어져 있는 힘이 없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를 용사와 넘어진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사의 활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사가 아니에요. 이 용사는 어떤 용사입니까? 자기가 가진 힘이 있다고 교만하게 행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용사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여기 활은 꺾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용사 자체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활만 꺾고 이 용사가 갖고 있는 창이나 칼은 내버려 두신다면 활 아니라 다른 무기 들고 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용사의 활은 꺾이고 그 말은 그 용사 자체, 용사가 힘으로 삼는 무기체계 모든 것, 그 용사 자체를 하나님이 꺾고 낮추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용사요?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교만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꺾고 낮추신다. 그러나 넘어진 자, 넘어졌다고 아무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띄우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띠 띄우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 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힘으로 띠를 띄우십니까? 한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자, 역전의 하나님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권세 있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힘이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힘없는 자들을 권세 있는 자리로 높이시는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이미 기득권을 가진 세계,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세계화가 되었고 그래서 신기술 하나만 잘 발전을 해도 정말 세계 제1의 갑부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미국의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빌 게이츠도 뭐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 요즘 다 IT 기업으로 선두주자가 되면 그 재산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를 축적하는 이런 시대이지만 한나가 이 시를 쓰고 있던 그 시대는 목축과 농경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형성되면 이것이 고착화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힘 있는 자가 꺾일 리가 없고 가난한 자가 높아질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왜요?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세상이다. 세상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 항상 떵떵거리고 살고 힘없는 사람은 늘 힘 가진 자 밑에서 억압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톱니바퀴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그걸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 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4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전의 모습, 역전의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 힘 있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연약한 당신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분, 힘으로 띠띠우시는 분, 이 하나님. 그 다음 이제 5절에 보면 이 역전의 하나님을 두 가지로 노래를 하는데 5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아멘. 자, 여기서 유족한 자, 줄이는 자라는 이런 대조되는 단어들이 나왔죠. 자, 4절에서는 그러니까 권세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노래했습니다. 힘 있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힘없는 당신의 백성을 높이시는 힘과 권세를 주장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에 이 5절 앞부분에서는 뭘 노래하죠?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반대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된다. 세상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물질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여기 유족한 사람은 무조건 다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유족하지만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파는 자가 누구인가? 역시 백성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유족하게 부어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있는 재산을 다 빼앗으셔서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하시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정말 한나 다윗이 주전 1000년도 사람인데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3000년도 훨씬 이전에 한나가 그 닫혀진 시대에 하나님은 권세도 주장하시고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5절 하반절에서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5절 뒷부분 또 읽습니다.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 아들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아멘. 자, 첫 번째 역전의 하나님, 권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또 5절 상반절이 말하던 역전의 하나님은 물질의 주관자, 교만한 부자 것을 다 빼앗으시고 가난한 당신의 백성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노래했는데 여기 5절 하반절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 곧 후사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권세, 물질, 후사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태를 여시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하신다. 이것도 역시 자녀가 없던 사람은 무조건 자녀를 낳고 자녀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다 쇠약해진다 그 말이 아니죠. 역시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 많은 자녀를 주셨는데도 감사치 않고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그 자녀들을 다 빼앗으시고 그러나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한나와 같은 여인에게는 7을 낳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7이라는 말은 완전수이죠. 충분한 수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수가 상징하는 만큼 후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나는 몇 명 낳았습니까? 이 뒤에 2장 21절에 보면 7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포함하여 몇 명을 낳았죠? 6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포함하여 아들 3, 딸 2. 그런데 여기서 한나는 이제 사무엘만 낳고 7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한 수의 자녀를 주셨다 그 말이죠. 이 한나는 사무엘 하나만 있어도 만족하고 충분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태를 더 여셔서 사무엘 이외에 아들 3과 딸 2를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자녀를 많이 둔 자는 쇠약하다 그 말은 쇠약이라는 말은 그 자식을 잃어버렸고 그 자식들이 쓸모없는 자식들이 되었고 그 후손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축복이란 후손 대대로 이어주는 축복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복은요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자녀를 낳지 않았다 해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난다면 굳이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아도 이런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쓴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근시안이에요. 근시안.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옛적 깨끗게 하심을 잊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과 연약 가운데 방황하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을 힘쓰게 되는 사람들은 멀리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하신 뿐만 아니라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에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이 땅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구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목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과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의 시각을 들어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곧바로 생각이, 그런데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내 삶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을 현재 나의 삶의 조건과 계속 대입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걸 뭐 어떻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자라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값없는 대속의 사랑.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무참히 죽이시면서까지 피를 흘려 내 죄를 대속하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때로 이렇게 사람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망상에 빠질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현재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영광은 잃어버리고 때로는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언제나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실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값어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형상을 덧입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큰 구원의 목표를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8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권세 없는 자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물질이 부요한 교만한 자를 것을 빼앗으시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자녀가 많다고 교만했던 자들을 시들시들하게 하시고, 자녀 없는 자에게 7 자녀를 주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물론 1절로 3절을 통해서도 살펴봤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행사를 판단하시고 달아보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1절과 3절 말씀, 하나님이 한다가 노래하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도 4절과 5절에서 왜 그런 역전을 하나님이 일으키신가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그 다음 이 뒤에 5절 뒤에 있는 6절로 8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역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가를 한나가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이에요. 4절에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예. 세상 사람은 한번 권세를 잡으면 영원할 것이다 말하지만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7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5절 상반절에서 한나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교만한 유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이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아무리 영원한 세계의 시간을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무토록 그분의 영화로운 성품과 존재와 그 사랑과 능력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당신의 백성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 교만한 자를 치시고 꺾으시고 징치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 또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여기까지만 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나는 너무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진토와 거름더미, 특별히 거름더미는 그 쓰레기 하치장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거기는 이제 버려진 들개들의 생활의 거처인데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거처를 빙빙 돌며 혹시 음식물 쓰레기라도 있나라고 돌아볼 만큼 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 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역전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시기에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에게 7 아들을 낳고 존귀한 신분을 얻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교만한 자들은 쇠약하게 하셔서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과 권세를 지니신 것은 너무나 합당하죠. 8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 읽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건설하셨도다.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기둥들을 세우시고 그 위에 세계를 얹으셨도다. 이게 이제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교만한 인생들을 낮추시고 겸손하지만 낮은 자를 높이시는 건 하나님에게 있어 너무너무 쉬운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으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 고난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한풀이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세상 영광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놀랍게도 이 한나의 찬양은 어떻게 끝을 맺는가? 메시아를 통하여 그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그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들의 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들이 거름더미에 있던 진토에 있던 자녀를 낳지 못하였던 먹을 것이 없어 걸식을 했던 힘이 없어 넘어져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악인으로는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힘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이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산산이 깨어집니다. 창조와 통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 우레, 성경에서 이 하늘 우레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 종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가 그냥 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명하신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는데, 그 다음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하죠. 그 10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당신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이죠. 자기가 낳은 사무엘이 자라 훗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고 왕권이 강화될 것이지만,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이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고도 놀라운 찬송 시입니다.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는 분, 한나의 관점은 종말까지 가 있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왕은 누구인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나는 자기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구약의 성도인 한나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한나는 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메시아 왕국에 쓰임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예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봉사하는 특별한 영예를 한나는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약속, 메시아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에 대한 약속, 역시 메시아 약속이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성전 제사와 성전 제도와 제사, 이 모든 것. 오늘 낮에도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처럼 우리처럼 모든 것이 그 번제단의 놋제단의 그 씨띤 나무의 놋을 입히라고 하는 의미, 그 뿔의 의미, 제물의 의미,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의 의미, 그런 것들을 우리처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 제사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이 불임의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였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그의 평생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이 당장 마주대야 하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한나와 같이 우리의 시각은 종말까지 이르고, 또 한나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사모함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뿔은 권세이죠. 권세고 영광인데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높이심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사모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에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단순히 물질 자체가 아니라 제게 물질을 주시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원조 선교사님 있는 필리핀 선교지에 갔더니 그 예배당 건물 이렇게 초석에 그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뭐 칠순인지 뭔지를 이렇게 기념하면서 그때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헌금을 하셔서 예배당 건물을 아주 멋지게 세워놨어요. 정말 그 3천만 원 내가 써도 그만이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더 나눠줘도 그만이지만 거기에 그런 예배당 건물 하나가 세워지니까 그곳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시되 그것을 단순히 내 영광이나 지금 내 필요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정말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오. 제게도 은혜를 주셔서 제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다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대로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고 이 땅에서 충성한 자에게 그 나라에서 상급으로 베푸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상급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또 오전에도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한나가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구하였지만 개인의 영달과 목표와 한풀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을 평생에 주께 드리겠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통하여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이때에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가를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일에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